50장,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카메라 조금만 뒤로 해볼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 정도는 예. 최영 선생님도 나올 수 있고.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총 50장이 되는 창세기의 첫 인물은 아담이고요.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끄덕 해주신 시옥은 고맙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시죠.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말해보라. 자, 그 옆에 준성이 이름 불러보고 싶고, 정한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 없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야 설마 네가 모르겠니? 네가 모르면 안 되지. 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됐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하다가 자기 집에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좀 했는데 이 요셉이요,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인정을 합시다. 우리 성규처럼 미소년이었어요. 미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고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큰 이 죄를 짓겠느냐라고 해서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 범죄하지 않은 결과, 강간미수로 이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요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렇게 괄시를 당하는 죄가 강간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이 뭔데? 라고 도둑질이요. 너 배가 고팠구나 얘기를 해주고요. 네 제목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눈을 안 마주치네요. 마음이 아프게. 자, 네 제목이 뭔데? 저 폭행이요. 네가 술 먹고 실수했구나. 다음에 술 조심해. 넌 제목이 뭔데? 강간미수요. 그러면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왜요? 씻을 수 없는 그 약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이유가 잠깐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른 죄와는 좀 달리 감옥에서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밑에가 발음을 되게 못하네요. 그죠?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강간이요. 발음 되게 잘해요. 강간이요. 강간과 강간미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집트의 대제국 이집트의 이제 강간미수범으로서, 그것도 가나안 족속, 그죠?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활을 어쨌든 노예 생활, 그리고 범죄자 생활을 13년을 했다는 거죠. 13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 30세. 그 30세로부터 이제 80년을 더 사셨는데, 그렇게 요셉의 일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0세에 이제 목숨을 거둘 때에 그가 남긴 유언이 바로
이거죠.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느꼈고 앞에 나와. 자,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손 들고 선생님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기회를 드릴게요. 준성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죠? 시어가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인생의 쓴맛, 단맛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가 당시 세계 최고의 세계를 운영하는 국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세계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맨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두 번 강조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요셉이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렀으니까 부지런하십시오. 언어를 그죠?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십시오. 시간 약속을 하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빼고 오직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비결을 마지막 자리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뭔가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히 여기셨어요.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곡식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렴. 너희는 저 많은 새들보다 정말로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 하지만 백합화가 길쌈을 하거나 명품을 사거나 그죠? 성형수술을 하거나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 이 들풀도 내일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들풀을 보호해 주셔. 너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발 좀 깨닫고 알고 기억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아버지로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3년, 12년이 됐는데요. 모든 남자라면 첫 애를 가졌을 때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혹시 첫 애를 임신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뭐 사달라고 말씀 사다 주셨나요? 왜?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12월 달에 복숭아를 어디서 구하느냐. 그래서 제 인생에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때 내가 왜 복숭아를 구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복숭아가 먹고 싶고 했을 때 막 뛰어나가서 그죠? 정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13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들볶임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 이슬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석류가 먹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다 가셨지.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처럼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기대어서 안기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너희의 인생길을 살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학벌과 재능과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등하게 서 있지만 이거를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제가 이제 차가 고장나서 차를 바꿨는데요. 우리 차를 바꾸면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덜 쪽팔리겠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조그만 경차가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모 대학을 나왔고 여기 계신 분은 또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대학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진짜 정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명문대를 나올 걸 이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얼굴이 조금만 더 이뻤다면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이쁘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잘 풀려나갈 텐데 그리고 그거는 정말 꼭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편의점을 2년 정도 했는데요. 여자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굉장히 이쁜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까? 왜요? 왜? 내가 그런다고? 아니야. 왜 이쁜 사람을 뽑아요? 예? 왜? 일 잘하는 거짓말까지. 자, 양심. 자,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편의점 주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 정직하지 못하게. 근데 물론 일 잘하는 사람 뽑는데요. 이쁜 사람 뽑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쁘면 손님들이 착해져요. 진짜 손님들이 착해져요. 네? 굉장히 얼굴만 봐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거랑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뭔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선녀 같은 느낌을 주는 천사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해서 물건을 할 때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 태도는 이게 정직한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흐름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속상하지만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학벌이 그리고 재산이 그리고 외모가 그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로 끊임없이 평가를 당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데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그 생각이 세상 그 풍조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휩쓸려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외모도 가꾸세요. 수술할 수 있으면 하세요. 꼭 하세요. 꼭 아니에요. 꼭 하세요. 하시지만 그러나 중심은 잃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속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110세를 마무리하면서 남긴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남길 수 있겠지만 요셉은 단 한 가지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령이 분명히 반드시 꼭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내가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 해서 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해서 내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과 행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안기시고 붙드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늘 담대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